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2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렇게 성소, 지성소, 여호와의 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말씀하신 것과 성령의 감동 주시는 것들과 또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취급하느냐. 사람 따라 참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대로 취하여 그 말씀대로 부담이 되고 대가지불 해야 되지만 그런 선택과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은 너무 대가지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기 싫은 거죠. 이제 이 지점인데요.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난주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외국 목사님도 있고 국내 목사님도 있고 항상 제가 이렇게 잘 말씀이 풀어지지 않을 때나 그 다음에 좀 더 풍성하게 말씀을 또 준비하고 그러고 싶을 때 설교 말씀을 들어보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6계명을 어떻게 설교하셨나 그래서 여러 또 그 목사님들 설교를 쭉 좀 들어봤어요. 하영주 목사님께서부터 옥하는 목사님 뭐 그런 분들 설교를 쭉 돌아가면서 좀 들어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제 노트북 화면의 왼쪽 쯤에 제가 그분이 누구지도 모르겠어요. 외국 목사님인데 외국 목사님의 6계명에 대한 설교 제목도 아니고요. 그냥 그분의 설교 제목이 스쳐 지나가듯이 쑥 스쳐 지나갔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냥 그거 찾은 것도 아니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나간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 밤에 8시 기도회를 하는데 그냥 눈으로 스쳐 지나간 이 설교 제목이 제 앞에 떡하니 뜨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성전 성경바닥에 무릎을 꿇고 막 숨을 죽임하며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소리내지 않는 통곡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절은 그렇게 바뀌어 가을도 되고 겨울도 되는데 제 신앙의 연수는 수십 년이 가고 육신의 나이가 50 중반이 되어감에도 제 신앙의 나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여전히 칭얼대고 사탕을 참지 못하는 아이처럼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면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일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정말 저 자신에 대해서 통곡이 됐어요. 너무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어른이 되고 싶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믿음의 장부가 되고 싶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너무 다른 거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익숙한 말씀이 있으세요.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제 얘기죠. 여러분 얘기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부담되는 말씀 못 먹는 거예요. 조금만 부담되는 처지가 되고 시간이 걸리고 재정이 들어가고 몸으로 수고해야 될 일이 되면 못하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점심 먹고 나니까 계속 피곤하게 요즘 좀 일을 하니까 정말 졸리는 거예요. 눈이 그냥 막 감기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서 막 뭘 해야 되잖아요. 어제 한 10분하고 저희가 한 7시까지 했나요? 네, 깜깜할 때까지 하고 내려와서 또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너무 피곤하고 또 새벽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못 올라갈 형편이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경외하신. 그래서 어제 또 혼자 올라가서 오늘 아침 몰타를 치니까 7시부터 밤 11시 넘게까지 또 혼자서 막 단도를 하다 내려왔어요. 아마도 이게 한 주간 저를 붙잡지 않았었다면 그냥 내일 가서 되는 대로 하자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참 말씀이 그렇게 저를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설령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얘들아 너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소용없는 거예요. 내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 감정이 뒤틀리잖아요.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의 감동이든 어떻든 저떻든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할 길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루살렘이 가장 인구가 많을 때가 7만 8천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베스메스는 예루살렘에 비하면 정말 하잘것없는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요. 이 도시에 5만 70명이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70명이라고 봐요. 다른 사본에도 70명으로 다 나와요. 그런데 맞소라 성경에 거기만 똑같이 가로 이렇게 넣지 않고요. 5만 7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불명확한 것들은 성경은 정직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 같으면 여기 가로 이런 거 넣지 않아요. 가로가 넣어지는 건 뭐냐면 이 성경 사본에는 있고 이 성경 사본에는 없을 때 성경에 가로를 넣어놔요. 성경을 옮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거죠. 말씀을 혹시라도 내 뜻대로 어떻게 할까 봐. 그러니까 그냥 사본에 있는 대로 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넣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5만 70명이라고 굳이 쓴 이유는 맞소라 성경 사본에서 여러분 그만치 이게 대단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70명 그래도 되는데 5만 70명을 해놓은 이유는 그런 의미다, 그런 의미겠다라고 저는 그냥 깨달아졌었어요. 여러분 이 도시 이름이 베스메스라고 하는 것도 좀 무시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스메스의 뜻이 뭐냐면 이게 태양의 집, 태양신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마음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들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감동은 대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를 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사탕 못 참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야, 저는 제 일생이 정말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스치듯 지나간 설교 제목 하나인데, 야, 어쩌면 제 남아있는 제 신앙과 제 목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설교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베셈에서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사건을 당하고 난 뒤에 그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여러분, 야, 이거 참 진짜 기가 막히죠, 말씀이. 그렇죠?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너무너무 좋은 반응이에요. 그렇죠? 깨달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않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구나.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한 명이든 죽고 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말씀이 만지지 마라. 그래서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만지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음란 만지지 말아야죠. 교만 만지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이혼 만지지 말아야 되죠. 혈기 만지지 말아야 되죠. 만지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된 거죠. 예. 사랑하면, 하기 싫으면 안 하지만, 경외하면 불편해도 힘이 들어도 대가 지불을 해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의 차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할아버지 숨을 뽑는 건 너무너무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친밀하지만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라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죠? 회개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돌이키는 선택과 삶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알긴 알겠는데요. 맞긴 맞는데요. 아우 싫어요. 부담돼요. 일단 환경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20절에 보이는 반응이 무릎이 탁 치지 않으세요? 야, 완전 그냥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 예.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보낼 생각밖에 없어요. 감동을 보낼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 말씀이 주신 옳음과 맞음을 너무 많이 보내버렸잖아요. 수십 수백 번도 수천 번도 넘지 않을까요? 그냥 감동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계속 얼른 가라, 얼른 가라. 예, 하기 싫고 부담되니까요. 여러분 베셈에서 사람들은 부담되고 대가 지불해야 되고 불편하고 무거우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라도 맞아도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와서 이거 좀 갖고 가라. 예. 우리처럼 이 성령의 감동, 이 말씀이 깨닫게 하고 들리는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 싶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을 옮기면 불편함이 있겠죠. 조금 거리도 멀어지고, 그죠? 걸어서 얼마나 거리를 또 차를 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죠? 만약에 전철을 타고 온 사람 같으면 전철 내려가지고 제법 걸어야 되고, 물론 버스 내리면 금방 3, 4분이면 올라오는 거리지만, 또 어제 한 9시 그 정도까지 했나요? 교육자들 우리 앉아가지고 그거 짰어요. 그게 다 짰거든요. 다 짜다 보니까 참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차로 다 움직이는데도 사단지에서 타야 될 사람이 20명 가까이가 되고 22명 그 앞에 타야 될 사람도 한 20명. 그러니 차가 없으니까 강원 집사님이 매주 갖다 써도 된다고 25인승. 그런데 우리가 대형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차로 움직여야 되니까 또 그러면 아침에 또 수고해야 될 사람이 생기는 거죠. 예. 교회 올라오든지 해가지고 제 차를 가지고 내려가서 또 주일 아침에 운행에 막 불편한 게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불편한 거 많죠. 그렇죠? 근데 감동이 오실 때 말씀하실 때 그걸 가지고 정말 살아내려고 하는 이 감당해는 받아내요. 이것보다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베스메스 주민들도 기라디아림에 사람을 전령을 보내가지고 야 빨리 와라. 그러고 좀 갖고 가라 이거. 갖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전령들을 기라디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저 한 대전쯤 산다고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교 붙었어요. 그럼 멀어서 안 보내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방법을 찾든 보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만일에 기숙사도 못 들어갈 상황이고 그리고 자취방을 얻을 처지도 못 되면 여러분 맨날 기차를 KTX를 태우더라도 학교를 다니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멀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부담의 크기가 커서 문제가 아니죠. 마음의 문제인 거죠. 네. 서울대는 참 소중하고 귀한데 다른 그 사람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부담,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것들은 싫은 거죠. 그만큼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함이 참 우리에게 연약하다. 이거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 참.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떠넘겨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떠넘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떠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전 이게 너무 저여서 너무 제가 막 목이 메이더라고요. 야, 내가 일생을 이렇게 살았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전 너무 많은 걸 포기했거든요. 저 진짜 너무 많은 걸 포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다 생각하니까 너무 헛살았다. 제가 해석이 됐어요. 제 인생이 해석이 되고 제 신앙이 해석이 되고 제 목회가 해석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구나. 이게 너무 해석이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시고 또 지금의 삶 때문에 어떤 게 불편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말씀해도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요, 옳은 줄 알면서도요, 시간이 부담되고 재정이 부담되고 마음이 부담되면 부담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부담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부담되는 대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거죠. 야선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기라디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게 대답이 나오죠.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걸음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부담이 되지만 힘이 들지만 거룩하게 구별을 했더니 2절 보세요. 하나님의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오래 있은지라 무슨 얘기예요? 시간만 오래 간 게 아니고요,
내가 변하고 그가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거기 좀 적어 놓으십시오. 오래 있은지라. 내가 변하고 그가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오래 있은지라.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하다가 안 된다고 걷어치우는 거는 사랑이 그래요. 사랑이. 근데 경애는 오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하고 그가 변할 수 있는 그 시간. 그게 오래 있은지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조금 해보다 안 되면 걷어치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그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경외하면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담이 오는 것 때문에 다른 선택과 결정으로 절대 나가지 않기를.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사단의 음성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망하고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하고 그가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오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뒤에 걸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그 사모하니라 밑줄 그어 보시겠어요? 나하라고 적으십시오. 나하. 울부짖다, 애통해하다, 자신에 대하여 슬퍼하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자기와 직면한 거예요. 그의 죄인 줄 알았더니 오래 있었더니 충분한 시간을 가졌더니 어때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게 사모하니라의 뜻이에요. 여러분 경외하고 여호와를 오래 사모하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나와 직면하게 되고 내가 객관화되기 시작하고, 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나에 대해서. 근데 나만 나를 몰라. 이게 진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래 있었더니 세상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은 게 이거예요. 이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또 제 신앙생활의 인생에 획을 걸릴 만한, 야 설교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설교 제목 스쳐 지나갔는데, 예, 그게 그냥 저녁에 기도할 때 탁 깨달아지니 그냥 그 바닥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변하고 내가 변할 수 있는, 아니 내가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어지셔서 나도 그도 나와 직면하여 말씀 앞에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절대 하나님을 떠넘기고 감동을 절대 떠넘기는 이런 참 서글픈 인생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일주일간 타임테이블이 너무 해야 될 일이 많고 막 그러네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안에 진짜 한 2천만 원 정도라도 준비가 되면 음량을 어떻게 해볼 수가 있고 또 의자를 주문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의자를 주문 자체를 넣지를 못해요. 의자를 주문하려면 600만 원이 있어야 30%를 넣고 그래야 4주 뒤에 한 달 뒤에 의자가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은 막 있는 의자 없는 의자 다 막 주워 모아가지고 씻어서 일단 그렇게 지금 해보고 있는, 아직도 의자가 한 20-30개 좀 부족하기는 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음량도 그래도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좀 줘야 시작이라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안에 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박흥수 집사님 기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여쭤봤더니 두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 돌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문구리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박흥수 집사님 마음을 모여서 이때가 정말 군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